오늘 에스겔 20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심취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에스겔 20장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씀이 이 에스겔 20장은 죄악으로 패역한 인간의 본성,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리고 떠나고 대적한 그 결말의 과정을 차근차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해서 이들이 심판받고 멸망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의 마음을 CT 촬영, MRI 촬영하는 것 같이 그들의 신비를 꾸준히 추적하시고 관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린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지금 무엇에 심취하고 있는가, 그 결말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실상이 무엇인가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등져버린 그 패역한 결말, 멸망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죄를 너무나도 주워한 나머지 그 죄의 실상이 죄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그 욕망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에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지 못한 율례와 지키지 못할 규례가 의미하는 것은 이 죄를 그토록 좋아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죄를 향하여 빠른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삶을 얻는 규례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규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고 죄악에 빠져 이것이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조차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여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난 이 죄악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짓도록 유기하고 허용하신 것이지 부추기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고 금송아지와 우성을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우상과 산당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민족의 권세와 권력과 힘을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 보이는 이방 민족의 힘이 더 크고 세다라는 헛된 이 죄악의 실상에 갇혀 살아가는 그 결과, 그 멸망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살리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하여 율법과 규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여 주신다라는 공의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사랑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다른 헛된 것이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대상의 그 자리에 올려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고 예배할 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이고 우리 신앙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우리가 주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긴 시간 그 역사를 끝까지 추격하였고 관찰하였습니다. 그 내면의 기품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심취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되겠죠. 영원히 멸망할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대상은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여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멸망을 자초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의 풍습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을 바라보니 우리나라에는 없는 왕이 있구나, 그들이 가진 권세와 힘이 아주 막강하구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는 이 이방 민족의 풍습과 이방 민족의 제도를 지금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권세와 그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세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에 심취해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심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과 그 풍습과 그 모든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경향성이고 너무나도 쉽게 말씀에서 무너지는 일상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예배를 드림이 형식화되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고 자부심하였지만 실상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CT 촬영기로 들여다보니 지금 타락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끔찍한 죄악의 결말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의 자리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손에 쥔 물질이 더 소중한 것이고 내가 가진 소유가 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토록 추구하는 명예와 권력과 부와 성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삶도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현실 중심의 신앙생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세상을 더 추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심취해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의 삶보다 보이는 세상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결과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심취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한 이 믿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만큼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부패함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것 같이 멸망받을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로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신앙의 모든 삶을 바르고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성경 66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에 마음 뺏게 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기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사랑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심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르고 구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심취해 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그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취약점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우리 연약함을 합리하여서 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 영적인 무감각이 생기고 영적으로 무뎌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에 심취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마귀의 모든 이 괴계로부터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다시 깨어 말씀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회복과 자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복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 우리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